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이유,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깊이 깨달아요. 예수님이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고 죄에서 자유케 됐고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남겨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솔직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잠을 잘 때 완전히 우리가 죽는 거라고 들어요. 죽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푹 잠들잖아요. 항상 우리가 잠을 잘 때 죽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이렇게 깨우치잖아요, 우리를. 저도 이렇게 갱년기 와가지고 하루에 한 3번씩만 이렇게 깨요. 어제 또 3시에 깨가지고 또 잠깐 또 물을 먹고 이렇게 잤는데 정말 계속 깨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잠을 잘 때 푹 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또 아침에 깨워주시잖아요. 또 살려주신. 근데 반드시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친척들,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깨워주셔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권력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전도해야 되니까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 건강을 주세요. 명예와 권력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바른 그 목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분에게 명예와 권력도 그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아야겠구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날마다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나서
뜨겁게 만나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 이스라엘 땅 말고 다른 다 나라들이 이방인, 우리나라까지 다 이방인 나라에 큰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바른 목적을 깨닫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저번에 목사님과 함께 추석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 사도 바울이 터키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는 정말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산을 넘어서 전도를 하러 또 가고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와,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도하다가 정말 핍박을 받고 40의 감암매 정말 39대까지 맞으면서 돌로도 맞고 죽어버린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렸어요. 그 핍박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는 다시 털털털 먼지 털고 몸이 아픈데도 다시 좀 회복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 김복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의 목적은 악한 영에 묶인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어, 핍박이 있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겨갈 때 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핍박도 있고요.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다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우 91세 되셨대요. 저는 오래 살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는 좋은 말도 듣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식들이 또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야 되는 게 사모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상처를 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자녀에게 찾아가서 거기까지 너는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말씀으로 일으켜야 된다. 거기까지 가면 내가 거기서부터는 내가 기적으로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이유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겸손과 온유한 삶.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고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겸손과 온유의 성품과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거룩한 삶.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권과 영권과 육의 건강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갖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그 잘 믿은 그 자녀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목숨 걸고 기도하자 사무엘이 탄생됐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릴 때 평안했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 평안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탄생되어서 그 시대를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물권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가문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